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좇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지지난주인가요? 증거했던 그 14절 상반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는 피하라 그랬고 또 그 14절 상반절에도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속되고 헛된 말들은 뭘 가리키냐 하면 그 디모데가 사역한 그 에베소에는 지금 이단들의 거짓 교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속되고 헛된 말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단들의 거짓 교리입니다. 이 이단들의 거짓 교리는 말다툼을 하면 안 돼요. 이단 교리 갖고 온 사람하고는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몰몬교든 하여튼간 이단들이 와서 논쟁하자고 하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그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피하라 그랬지 그 이단 교리 갖고 온 사람하고 논쟁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속되고 헛된 말들은 그런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또 여기서 속되고 헛된 말들은 뭘 의미하냐면 허탄한 신어와 또 끝없는 족보를 가리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4절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 거짓 교리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피하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나 버리라는 헬라어나 같은 뜻이에요. 버리라, 피하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이단 교리는 하여튼간 버려야 되고 피해야 합니다. 말다툼했다가는 거기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단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다학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진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이 오면은 진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세워나갈 때 이단 교리를 갖고 온 사람은 무조건 피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래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속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점점 불경건해집니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 피하고, 그 다음에 또 속되고 헛된 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우리 많죠. 음담패설, 또 아주 많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할 때 이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늘 그 음란한 말들, 음란패설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경건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이단 사상 가진 사람들은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되고 헛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우리도 어느덧 불경건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란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 예, 피하라 그랬는데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그 종양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걸 잘라내면은 거기서 멈추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이게 퍼져나가서 암으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헛되고 속된 말들 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 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엔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악성 종양처럼 잘못된 사람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 밝혀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그 다음 18절. 18절 그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예, 이 후메노와 빌레도가 어떤 자들이냐면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기차 이렇게 갈 때 보면 철로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종착역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탈선하면 다 죽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면 안전한데, 그런데 진리에서 탈선하게 되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서 탈선했고 또 어떤 이단 교리를 주장했는가? 그 18절에 어떤 말을 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 부활만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활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이단 교리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데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단 사상을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영적 부활만 있다. 몸의 부활은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어느덧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사상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여호와의 증인 거기에 아주 좀 강한 사람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만나서 잠깐, 그때 제가 한번 이겨보려고 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좀 교만했죠. 그래서 딱 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거기서 이게 잘못되고 해도 이 사람들은 쇠뇌가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딱 써먹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성경 구절 그것만 계속 설명하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해보고 그만뒀어요.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이단 사상 갖고 온 사람한테는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피하면 돼요. 뭐도 하지 말아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인사도. 띵동 이렇게 온 다음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혹될까 봐. 그래서 이 이단 사상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19절.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어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라고 말하셨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불의에서 떠나라 하셨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서 탈선한 사람들, 또 이단 사상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악성 종양처럼 퍼질지라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자 그런 그 사상이 들어오고 또 아무리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도 또 악성 종양처럼 퍼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견고한 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가 견고한 터예요. 바른 진리. 두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견고한 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 고백. 디모데전서 3장 15절. 15절.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렇죠. 바른 진리.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이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그런 사상이 들어와도 악성 종양처럼 퍼지다가 그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로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견고한 터는 첫째, 바른 진리로 세워진 교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바른 진리.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무너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살아계신이에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집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마귀가 공격은 해요. 여러 가지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면 두 가지로 서 있으면 돼요.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 고백. 그러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돼서 이 이단들이 얼마나 이제 더 발악을 할지 모릅니다. 이단도 발악하고 또 이슬람이나 이러한 타종교도 아주 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슬람이 엄청나게 지금 견고하게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슬람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십 년 후에는 장악할 것 같다는 그러한 지금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버밍햄인가 제가 한번 그 도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은 전부 다 그 뭐죠? 그거 쓰고 다니는 히잡이라 그러나요? 그거 쓰고 다니고 남자들은 전부 다 이슬람권 사람들. 그래서 제가 거기 갔을 때 무슨 중동에 왔는 줄 알았어요. 영국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영국이 이슬람권에 거의 장악이 됐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3%에서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권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폭동이 많이 일어나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흑인들이 많이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알제리가 이슬람권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새 뉴스만 보면 프랑스 나오지 않아요?
프랑스에 뭐 폭동이 일어났다, 뭐가 일어났다. 지금 이 영국과 이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근데 지금 이슬람권에 완전히 지금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독교는 거기서 힘을 못 씁니다. 독일은 이미 기독교가 몰락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그 세 나라가 사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6세기에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칼빈이 그런 그 교리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 존 낙스가 영국으로 가서 장로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세에 상당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곳에 지금은 이슬람권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때 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한 터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진리가 서 나가야 하고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서 나가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부르짖는 그런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그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누가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1시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고 자기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고, 이게 우리 현재의 현실이에요. 바른 진리,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그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의 전철을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또 요즘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 전라도 그 익산인가요? 그 뭐 이슬람권 무슨 공장 세운 데가 어디예요? 익산 맞아요? 예, 익산. 거기 뭐 어쨌든 그거 잠깐 보류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할랄인가 무슨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그 허용하는 그러한 식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공장이 거기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엔 많은 그런 이슬람권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은 이슬람권 있는 사람들 얼마 없잖아요. 이태원이나 좀 살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또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무슨 전쟁 그걸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이슬람권이나 또 이단 사상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른 진리로 세워져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으며 인치심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인이에요. 도장을 말합니다. 우리 이 진리, 바른 진리에 인 맞은 사람들은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른 진리에 인 맞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어요. 오늘날 역사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인 맞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잘못된 곳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아셨다 했어요. 이게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보세요.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분별하고 계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밝히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시여 보소서 내가 혀로 말하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주께서는 그 모두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앉아 있어도 알고 일어서도 알고 또 뭐라 그랬죠? 또 뭐라 그랬어요? 생각도 알고 또 말하는 것도 알고 행위를 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가진 않아요. 넘어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불의에서 떠나라.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진리를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불의에서 떠나라. 이제는 영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있으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예,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 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자, 나는 어떤 그릇이에요? 나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나무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은상아,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윤구야, 무슨 그릇이에요? 예, 전혀 지금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 어떤 그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집에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릇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깨끗한 그릇. 우리는 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우린 잘 몰라요. 질그릇일 수도 있고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늘 그래서 제목이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회개해야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 첫째는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깨끗해지냐면 자라나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라나야. 그래서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나. 첫째는 어떻게 깨끗해져요?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믿으면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면 깨끗해집니다. 네 번째는 자라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된 거예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우리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일까 그거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이 자라나면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 근데 새순을 보면 깨끗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볼까요? 아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첫째가 뭐였어요? 회개하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다 그랬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진리에 순종하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라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그릇이 되려면은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되면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22절에 나오죠? 22절.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깨끗하려면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해야 된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어떤 거를 피해야 된다 그랬죠? 이단 교리를 피해야 된다 그랬죠? 이단 사상은 피해야 돼요. 그건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피해야 되는 게 또 나왔어요. 뭘 피해야 돼요? 정욕은 또 피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이단은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욕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정욕 시험으로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면 이기는 거예요. 피하면. 특별히 여기 왜 청년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노년의 정욕이라 안 그랬고? 청년들이 유혹이 많아서 그래요. 유혹이. 젊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의 특별히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한 사람은 삼손, 한 사람은 요셉. 좀 떠오르시죠? 삼손과 요셉 뭐가 잘못됐어요? 삼손은 안 피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들릴라가 계속해서 막 유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베고 누웠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걸 피했어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눈알이 다 뽑히고 어떻게 됐어요? 기둥을 어떻게 했어요? 밀고 그 다음에 무너져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계속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겠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피했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삼손과 이 요셉이 참 아주 믿음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삼손은 마지막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욕을 피했느냐 피하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 트랩을 놔요. 덫을 놓습니다. 사방에 덫을 놔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사람들, 거긴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하는 거. 이단도 무조건 피하고 그다음 그러한 마귀의 정욕 시험도 어떻게 돼요? 피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우리는 다 성도라 했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늘 생활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여러 그런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물든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점점 불경건해지지만 여기는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늘 교제하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면 어떤 결과가 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뭐예요? 의,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사랑, 네 번째가 화평이에요. 의를 세워나가고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 예,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이단하고는 논쟁하지 마세요. 이단하고는. 그 다음에 자꾸만 성경에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따진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그 신대원이나 우리 신학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저를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수업 시간에 막 방해를 해요. 진도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에서 온 여자예요. 얼마나 방해를 해요. 우리 야간 신학원에 같이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김 누구라고 있어요. 김 누구라고. 저기 도봉교회 거기 다니다가 지금 거기 정 목사님이 책망하니까 그 교회 떠났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몰랐어요.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 야간 신학원에 와가지고 한 1시간이나 뭐 30분 일찍 온 다음에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야간 신학원에 온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뭐 3층에 어디 방에다 모아다 놓고 한 두세 사람 모아다 놓고 거기다가 막 가르쳐요. 자기가 뭐 성경의 맥을 뭐 가르쳐 준다 그러고 뭐 이만희가 뭐 진짜라고 그러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비유풀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비유풀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몇 달 된 다음에 본색을 드러나는 거예요. 이만희가 뭐 진짜고 뭐 어쩌죠. 그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나중에서야. 얼마나 그게 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자꾸만 시간을 빼앗아요. 막 그냥 질문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서 뭐 얼마나 시간을 아깝게 빼앗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대답해 주느라고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또 대답은 다 해줬는데 또 저를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때 뭐라 그랬다 그래요? 뭐 뱀에 뭐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도 말 같지 않은 소리에서 기억도 안 나네요. 막 저를 뭐 뱀에 뭐라 마귀에 뭐라 하여튼 뭐 이상하게 막 저는 대답 다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쟤는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단 그런 교리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논쟁하지 마세요. 무조건 피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제 그 신대원이나 신학원에서 말 같지 않은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무조건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거기에서 싸움이 생기는 줄을 너는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주님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네, 여기 이제 주님의 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여기서 나오는데 주님의 종은 혈기를 내면 안 됩니다. 한번 혈기 내면은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이게 주님의 종의 그러한 자격을 갖춰가는 겁니다. 25절에서 26절.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까 함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함이다. 예, 저기 24절 중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했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까지 포함돼요? 25절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들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줘야 한다 그랬어요. 반대하는 자들. 그래서 혹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의 올무가 나오죠? 이 마귀의 올무는 이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 시험,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26절에 있는 이 마귀의 올무. 그랬죠?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쫓던 그들이 정신을 차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전부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나 좋아하는 사람만 서로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기에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온유함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로 잡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한번 제목이 뭐예요?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 왜 준비하라는 말을 썼냐면 준비를 해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까 4가지 기억나세요? 어떤 열매 맺히려면 4가지.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첫째, 회개. 그럼 회개의 열매. 두 번째, 말씀을 믿어야 돼. 믿음의 열매. 셋째, 진리를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열매. 넷째,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열매가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를 순종하고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나가고 또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인쳐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 350장, 320장.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리하신 주 그대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